내가 이제 성경을 강해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가 아니고 강해를 하고, 강의가 아니고 강해를 한다고. 이게 강해가 뭐냐면 강자는 강의한다는 강이고 해자는 해석해서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강의한다 그러지 말고 설교예요. 설교. 강의가 아니고 설교. 설교는 원래 이렇게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포. 그러면 이제 선포한다는 말은 사실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설교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고, 그 선포하면 그 말씀에 우리는 찍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가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이제 적용을 좀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적용을 좀 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강해를 하는데, 이 전도서는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그래서 이제 교리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소리도 좀 지르고 하지만은 인생을 논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인생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좀 인생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솔로몬은 다윗 왕이 바람 피워서 난 애예요. 아시죠? 다윗이 궁궐 옥상에서 부하들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옥상을 거닐다가 해질녘에 밧사바라는 여자가 이렇게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음욕이 생겨서 그 여자를 궁궐로 불러들여 가지고 잠자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뺏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그 첫애는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낳은 애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뭐 출신이 안 좋아서 나 인생 안 풀려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출신이 안 좋아도 솔로몬은 왕이 됐어. 그리고 아멘도 안 해. 그 솔로몬은 바람 피워서 낳은 애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출신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때서 뭐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았죠? 대꾸를 안 해. 알았시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후임 왕으로 세워서 이 솔로몬이 왕이 딱 돼 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이뻐할 짓을 해.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일천번제라는 말은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1000번을 드리면 며칠이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보통이 아니죠. 요 고개 너머에 있는 그 영락교회의 고창곤 목사님이 총회장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00일 철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을 강다상에서 1000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 3년 6개월 동안을 그 철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기억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 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뭐가 필름이 돌아가야 설교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막 설교를 하다가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게 뭐지? 성도들 보고 그게 뭐냐고 물어봐.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 그게 뭐지? 그 정도로 천일 3년 6개월을 기도를 하고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고생을 한참 했어요. 입도 굳어가지고 입도 잘 안 되고 이러다가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을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이제 젊을 때니까 천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보고 너 뭘 원하냐? 뭘 원하기에 이렇게 첫날을 번제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쁜 말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뭘 원하냐 이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뭘 원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 이쁘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네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너 참 착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솔로몬 이전에도 이렇게 충만한 지혜를 받은 적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아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 다 경험했어. 다 해보고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행위다.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 그 마지막 장 12장을 한번 펴봐요. 전도서 12장 한번 피세요. 폈어요? 계속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지식 쌓고 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쉽게 편안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니까 그 세상의 걸 뭘 얻으려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막 이러지 말라.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주님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 잘 듣고 그게 인간의 할 일이야. 본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말 잘 듣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원망스럽게 쳐다봐. 왜 원망스럽게 쳐다보느냐? 아유, 솔로몬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나는 아주 안 해봤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인간의 호기심이 문제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호기심이 문제.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가져보고 싶고 에콰도르에도 가보고 싶고 일본도 가보고 싶고 미국에도 가보고 싶고 이 옷도 입어보고 싶고 저 옷도 입어보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인간의 호기심이고,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호기심이 한이 없어.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런데 한없는 욕심과 한없는 호기심을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깨닫고 그 한없는 호기심과 욕심을 저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도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거 이럴 때는. 아멘. 자, 다시 할게. 자, 자기의 호기심과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 호기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지혜요. 이렇게 깨닫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 호기심도 컨트롤이 되고 욕심도 컨트롤이 돼요. 하고 싶은 욕망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서론에서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호기심과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등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번 3절 보세요. 자,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돼. 저를 봐요. 이 질문을 잘 살펴봐야 돼.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오늘 전도서가 이렇게 말해요. 한 세대가 가니까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가니까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해가 동쪽에서 뻘겋게 떠오르더니 또 저녁이 되니까 서쪽으로 다 해가 지고, 또 내일 아침이 되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를 보러 막 저 전동진까지 막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등대교회 요 성악체육공원 요 언덕 있지요? 여기에 해질 때 오세요. 해질 때 오면 정동진에 안 가도 선셋,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주 빨간 노을과 함께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도 그렇게 되고 내일도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해가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래서 안 보이는 날을 제외하고는 여기 오면 선셋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루도 변함없이 꾸준히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반복돼. 바람도 불어서 서쪽으로 불었다, 북쪽으로 불었다가 남쪽으로 불었다가 바람이 이리저리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졸고 앉아서 생각도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돼. 바람이 돈다고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었다, 남쪽으로 불었다, 서쪽으로 불었다, 북쪽으로 불었다. 불다가 돌아가. 또 불고 또 돌아가고, 또 불고 또 돌아가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저 산에서 쩔쩔쩔쩔쩔 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개울물로, 강물로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그런데 또 물이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흘러 들어가는데 바닷물은 넘치지도 않고, 또 바닷물이 또 정발이 돼서 또 산을 통해서 쩔쩔쩔쩔 내려서 강을 건너고 또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그래도 바다는 넘치지도 안 하고 계속 반복됐어. 뭔 일이 그렇게 많아서 왜 그렇게 흐르는지 계속 흘러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이 세상은 그대로다. 10년 전과 똑같고 100년 전과 똑같고 1000년 전과 똑같고,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똑같은데, 그 땅 안에 바람 부는 거, 땅 안에 해 뜨는 거, 땅 안에 사람이 왔다가 가는 거는 한없이 왔다 가고 바람 불고 가고 해가 뜨고 지고 그건 여상히 부지런히 열심히 돌고 도는데, 저 건너 산이 문학산이, 저 문학산은 내가 40년에 올 때도 저러고 서 있더니 아직도 서 있어. 이 성악산도, 이 뒷산이 성악산이, 이 성악산도 내가 올 때 이러고 있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또 바뀌고 딴 사람이 돌고 등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40년 전에 나오던 사람과 지금 나오던 사람이 달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 그런데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피곤해. 만물이 지쳐 있어. 쫄쫄쫄쫄 물이 흘러서 개울로, 강으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또 흘러 들어가고 바람이 또 불고 또 가고 또 불고 가고,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죽고 또 새 사람 살고.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부지런하게 바쁘게 그런데 천지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참 만물이 지쳐 있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 한이 없어. 사람의 눈은 봐도 끝이 없어. 봐도 끝이 없어. 사람의 귀는 들어도 이 귀가 차지 않아. 들어도 귀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있던 것 훗날에 또 있고, 이미 일어났던 일
훗날에 또 일어나고, 작년에도 태풍 온다더니 올해도 태풍 오고, 3년 전에도 태풍 온다더니 또 태풍 오고, 맨날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된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다시 훗날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라는 게 없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라는 것이 없다. 전에 있던 것이 이미 있고, 또 이미 있던 것이 다음에 또 있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를 다음 세대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기억도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요? 대꾸를 해봐.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에 있던 거 또 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옛날에 촌에서 자랄 때 도시에 나가가지고 딱 성공한 사람들이 이게 곤색 바지 내지는 까만 바지를 입고 이 반팔 하얀 남방을 딱 입고 오면 그게 막 완전히 아주 막 완전히 천사가 됐어. 이야, 멋있다. 그래서 내가 소원이, 나도 곤색 바지나 까만 바지를 입고 저 하얀 노타이 남방을 딱 입고 하면, 야,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그 양복이 요 밑에 그 단을 이렇게 만들고, 맞죠? 양복이 단을 돌리고, 뭘 하는지도 몰라. 나는 양복쟁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카바라 딱 이렇게 한 거, 그 양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 이제 양복 입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양복집에 가서 이제 양복을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아이고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유행 지났어요. 딱 그래. 내가 군인이니까 군복만 입고 살다가 우리 고현옥 씨하고 결혼할 때 양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 양복을 입었어. 그때 양복 입을 때 양복 유행이 뭐냐면 이 카라가 이렇게 넓은 거야. 이렇게 카라가 아주 넓은, 그때 이제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지금은 이렇게 좁잖아요. 옛날엔 마오라처럼 이렇게 넓은 넥타이 이러고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결혼식 때 연옥 씨하고 결혼하느라고 그런 아주 넥타이 넓은 거 하고 카라 넓은 걸 이거를 한 벌 해 입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단벌 신사라고 뭐 맨날 사복 입을 땐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했는데 뭐 양복을, 개척교회 목사가 양복을 해 입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그거 넓은 입고 다니는데, 그때 내가 개척할 때는 이미 좁아졌어. 이게 다 이게 좁아지고 이것도 다 좁아졌는데, 넓은 걸 입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00원 노란 봉투에다 5,000원을 딱 집어넣고 CBS 방송국에 선교비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 이 구두는 살모사 대가리 같은 국방부 구두를 신었지, 양복은 이 카라가 이렇게 넓은 거, 넥타이는 마우라 같은 거를 떡 메고 왔지. 보니까 꼴이 희한한가 봐. 그래서 그 전도국장이, CBS 전도국장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몇 번을 훑어보더니,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교회 개척 예배 드리고 나온 첫 헌금 후원 선교하려고 선교 후원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짝 일어나더라고.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CBS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미안했던 거지. 내한테 막 째려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비디오 테이프도 주고 막 이런 한 보따리 주길래 내가 들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교인도 없을 때 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딸애 땅 둘 앞에 놓고, 봐라, 나 누르고 흔들어 주라. 그래 하면 더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침 튀기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그런데 솔직하게 뭐 바뀔 게 뭐 있어요? 여기 넓어지든지 좁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좁아지든지 넓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기다가 단을 붙이든지 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그리고 또 요 바지 가네에도 좁혀서 쫄바지 만들었다가 넓혀서 나팔바지 만들었다, 그거밖에 더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치마가 뭐 새로운 거 자꾸
새로운 거 없어요. 치마도 너덜너덜한 거 붙였다가 뗐다가 치마 섞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이 눈이 자꾸 봐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만족이 없고 자꾸 새거 이래서 새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돌 춤추는 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동작을 흉내를 못 내서 그렇지 아이돌이 하는 그 동작은요, 그 동작이에요. 손을 뻗쳤다가 당겼다가 이런 것밖에 더 하냐고. 그거를 이제 이쪽이 먼저 갔는지 저쪽이 먼저 갔는지 그걸 빨리 놀렸는지 늦게 놀렸는지 그밖에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반대가 살짝 보이면 와. 아유 참. 그 피곤하게 살아요. 피곤하게 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있던 건 이미 우리 조상들이 했던 짓이야. 그 지금도 또 나도 하고 있고 또 다음에도 하고. 그렇다고 뭐 기억이나 하나요? 기억이나 하냐고. 우리가 과거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듯이 다음 세대도 우리 기억 못해요. 요 자리에 앉아서 누가 예배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앉았을 뿐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쭉 읽고 결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내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그럼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들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막 지칠 정도로 그렇게 사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자가 결론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살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들에게 수고해야 되는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이 생기고 일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수고하는 것은 뭐냐? 땀을 흘리는 것은 뭐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애들 쓰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뭐냐?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 일 자체를, 땀 흘리는 것 자체를, 수고하는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만물이 다 지쳐 있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고 도는 것도,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못 채우는 것도,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모든 것이 다 전에 있던 것도 있고 잊혀지고 또 새로 오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고, 만물이 다 지쳐 있다. 그러면 수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수고 즉 일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고와
일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안다면, 두 번째 얘기, 만물이 지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칠 정도로 이 흙끝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에다 생명 걸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지쳐서 어려울 때는 쉼을 가지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세대도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랬고, 그가 다 돌고 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살지 말고, 아멘. 이름을 남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 잘 들으면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아는 순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인들이 이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인생을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질 높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